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주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우리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인사한 것처럼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4장 1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요. 여기서 사랑하고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옆에 성도님들을 보면서 사모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사모합니다. 네, 사모한다는 말에 약간 민망하실 수는 있는데요. 네. 그러면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길 원하고 그런 마음에서 옆에 있는 성도분들에게 성도님은 저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저의 면류관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함께 인사하신 이 내용의 진짜 의미가 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어떤 육체적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 연인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이 사모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생각하고 그리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당신 생각을 한다라는 어떤 의미로서 이 사모한다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에게 애틋함이 있는 사랑의 감정과 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애틋함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아가서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의 기쁨이고 또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 만족스러운 마음이나 그 느낌을 표현할 때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욕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된 것이죠. 성도가 되었음 그 자체 하나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기쁨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면류관은 당시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성도들에게 했던 이 표현 면류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고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저에게 기쁨이고 면류관이며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고 면류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혹은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나눔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임 중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청년부 안에서 기도회를 하거나 또 수련회 가운데에서 함께 이야기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럴 때 저는 반드시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어찌 이렇게 풍성한지요. 라는 고백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은 성도들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며 부디 성도님들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울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권면을 시작하는데요. 단순히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서초 신동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서다는 이미지는 원래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 가운데서 병사가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초소에 굳게 서서 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것에 있어서 피하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면서 자신의 초소를 지키고 있는 모습에 서다라는 단어가 바로 스테코라는 단어고 이것을 바울은 주 안에서 서 있어라 라는 단어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이야기한 것은 현재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주 안에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어떤 외적이나 내적 요소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두 이름은 당시 흔히 쓰여지고 있었던 헬라식 여자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볼 때 이 두 여인 사이에 무언가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두 여인이 지금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서로 다투는데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다툼이 아니었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는요, 반드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맞습니다만, 만약 예배당의 찬양대를 여기 이 앞에다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강대상 옆에다가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야기될 때는 이것이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놓으면 어떻고 또 저기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예배당을 어느 정도 이 공간을 좀 알고 그 공간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 요디아와 순두개는 지금 어떤 논쟁을 하고 있냐면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을 서로 주장하며 이야기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이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좀 깊어져서 이 빌립보 교인 가운데에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짐이 보이는 그런 위험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바라보기 위해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이 말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각자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이 흔하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 말도 맞지만 당신 말을 지지하겠습니다 하면서 한쪽이 약간 경쟁에서 지는 듯한 느낌으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 서로를 향해 나의 뜻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비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잠시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인 일치를 이루게 됐을 때에 함께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스스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그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꽤 정의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대부분 자신의 옳은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리거나 고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속에서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혹은 비본질적인 것에서부터 발생하면 이것은 분열을 일으키기에 아주 최적의 상황이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 너희들보다, 너보다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나보다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바울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옳으니 너희들의 마음을 예수님과 일치시켜라. 그 다음에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잘 인지하지 않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인, 전혀 처음 들어본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비록 알아차리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사실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 걸음 뒤에 서서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화와 분노가, 그리고 내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내 모든 상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 곁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다른 이들을 함께 자신과 멍에를 맨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다른 여러 분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그들끼리 해결할 수 없으니 그 주변에 있는 너희들이 함께 공동체가 된 너희들이 그들을 예수님 품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과 그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멍에를 같이 메었다라는 것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며 서로 돕는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혹은 일어났을 때에 누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정규 전도사님이랑 같이 뭔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 누가 말려야 되죠? 담임 목사님이 말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말리셔야 되는 겁니다. 꼭 누군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말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섬겨지고 함께 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서로 주님 안에서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꼭 당신에게 주님과 일치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들이 무엇보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는요, 어땠었냐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열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나뉘거나 파회될 일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련한 해결책은 그들 딱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2명을 딱 집어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분열이 싹 사그라들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죠. 그리고 그 출교당한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못하도록 그 사회의 어떤 암묵적인 질서를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출교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들을 내쫓으면 교회 안에서 혹은 그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에서도요,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어떤 계속 분쟁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이들로 인한 분열이 조금 두려워서 이 로마의 황제가 이 기독교와 유대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시내 밖으로 내쫓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는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조짐이 보여지는 존재들을 그냥 사회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함께 품고 그들과 함께 돕고 그들과 함께 동역자로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건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꽤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 기쁨을 이야기할 때 이 기쁨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은 알고는 있지만 내가 계속해서 경험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쁨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소유가 불어나는 것에서 일어나는 기쁨, 그리고 내 어떤 노력이 성취되는 것에서부터 오는 기쁨,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는 기쁨, 또 관계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관계를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기쁨, 혹은 내면적인 기쁨이 발생할 때는 대부분 이런 것이죠. 나의 어떠한 성찰과 내면적인 성취감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변화시켜냈을 때에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 말고
내면적으로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쁨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에 인해서 내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질문입니다.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만한 것이 진정으로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와 다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를 직접 들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리십니다. 아빠이신 분들은 한 번쯤 해봤을 목마를 태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다리 밑으로 와서 목에다가 그 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번쩍 들어 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또 하나, 가장 존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나보다 너가 더 소중한 존재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와 단절된 창조주와의 관계를 화해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 말고 그것보다 좀 더 훨씬 아래에 있는 단계를 소개해드리자면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과 소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재석 씨를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제가 어느 정도 좀 거들먹거릴 수 있겠죠. 유재석 씨한테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전화 통화를 시켜줄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자랑거리로서 내비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람과 어떤 물체나 어떤 재물이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두려움의 결정체, 그 죽음을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서 그것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로 우리와 묶여 있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목마에 탄 상태로 예수님보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요. 바울은 바로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만약 제대로 인식하고 때때로 경험한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기쁨에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쁨에 물론 기뻐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슬픔과 절망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어떤 충족이 단절되면 그것은 슬픔과 절망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기쁨이 나타나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기쁨이 나타나는 것은 마르지 않는 강물 혹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속성과 또 마르지 않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관계적인 형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5절에 나타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으면 관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관용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예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한 지나가다가 좀 크게 할까요? 한 100억 정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주우면서 동시에 넘어져가지고 팔꿈치가 까졌어요. 그럼 저희는 절망합니까? 아니면 기뻐서 환호합니까? 기뻐서 환호하는 것이죠. 팔꿈치 까진 게 뭐가 대수입니까? 팔꿈치가 나을 때까지 돈으로 문질러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고 있기에 나에게 나타난 상처와 혹은 나를 피해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수용하고 관용으로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아니라 있다가 사라지고 언젠간 없어지고 영원한 어떤 돈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샘솟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관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조건적인 관용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관용을 사용할 때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관용과 분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관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6절로 7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여러분들의 일이 다 해결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분명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우리 가운데 많은 힘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서 아뢰지만 모든 일이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열리지 않고 모든 일이 뻥 뚫린 것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응답을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7절에 나타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7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이 문장은 사실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주 안에서 서다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즉,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게 되며 혹은 그 문제를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이 그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절망에 잠기지 않게 매몰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내 안에서 일어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절로 7절은 모두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위원들과 또 교역자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요.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홍영희 권사님의 막내 아드님이신 조용범 성도님이 있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뇌출혈로 좀 쓰러지셔서 지금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면서 조금씩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회복되고 단번에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시간과 일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권사님의 가정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힘을 북돋워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다음 세대와 또 군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삶을 여러 주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고통당하는 이들, 또 믿음 가운데에서 실족한 자들, 또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어디인가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발걸음 역시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